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에 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이제 전쟁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전쟁 경험하게 할 때 우리도 전쟁을 경험하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사단과의 시험이 다 영적 전쟁이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가, 순종 여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대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쟁이 우리의 시험이죠. 영적 전쟁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죠. 4절, 제가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모세 하면은 율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살고자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국가적인 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시험들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 열국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죠.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의 유익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유익이기도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 오면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통해 가지고 이게 당금질이 되는 거예요. 더 실력이 향상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근데 시험 앞에서 이게 그냥 책을 놓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책을 놓는 친구들.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허용된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두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시험이죠. 11조에 대한 시험. 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의미보다도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에 대한 시험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합격을 했느냐, 합격을 하지 못했느냐, 계속 떨어집니다. 사사기에서 그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그 고난과 울부짖음과 회개의 사이클이 주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사들이 계속 바뀝니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1단계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느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허용하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런 족속들과 거기 거하게 되었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주고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이게 그냥 용납한 거예요. 이제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도 용납한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도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게 되죠. 물론 정략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저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화친도 맺고 또 그들과 또 연합을 펼치면서 세력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경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번 허물어지게 되면 계속 허물어지는 거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곳에 이제 더불어 살게 되었던 거예요. 더불어 살게 되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성경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교리들, 이단의 말씀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 올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올 수도 있고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죠. 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다 병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병자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천지도 있고 하여튼 간에 잘못된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근데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용납하게 되니까는 결국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다 뒤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사기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게 되니까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별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성결이 거룩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부터 6절 말씀은 이제 7절부터는 사사 온니엘부터 에훗, 드보라, 삼갈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사사기가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들과 통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믿음에 패하게 돼요. 그냥 패하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대로 사는가 다른 복음을 따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승리해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